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십계명 이후에 이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지난주 우리가 안식일하고 주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안 되는 분들 혹시 있으면은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이제 그 질문을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은 그대로 잘 계승하고 있다. 첫 번째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에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쨌든 로마 그 지배하에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로마 황제들의 정치적인 어떤 지배 정신이나 그런 어떤 이제 그 전략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도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공식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제 주일에 이게 공식적으로 휴일을 로마 시대부터 이제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것이 로마 시대부터다. 어떤 왕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전혀 기억 안 나죠, 그죠? 트라이안 황제 때부터 주일을 공식적으로 휴일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로 정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국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이 성경적 그런 의미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례화가 되었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가 주장하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근거가 없는 소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제단에 관련된 법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제 백성들이 18절, 19절 보니까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까 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일반 백성들한테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좀 바라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시는 거, 이거 가장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을 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와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는 이제 족장들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은 대속제일이라는 날입니다. 대속제일. 그래서 7월 10일 그 대속제일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을 대제사장은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죽는 것과 똑같아요. 죽는 것과. 죄가 있는 백성들,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본다는 것 자체는 바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은혜의 시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있지만, 이때는 제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때였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 개인적인 삶과 세상적인 욕심의 삶, 이거는 모두 다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지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 그렇잖아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죠. 자기 원하지 않아. 자기 좋아하는 여인도 아니에요. 고멜이라는 그 여인은 오히려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 결혼해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내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어떻게 못했습니까? 곡도하지 못했고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슬퍼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백성들이 묻잖아요. 야, 네 아내가 죽었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오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어떤 그런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임하시는 그럼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또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여 뭘 주려 하십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너희로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시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뭐 하도록 하지 않도록? 범죄를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은 무엇인가? 이제 제단에 관련된 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네, 22절과 23절 내용은 우상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언어로나 검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다 이게 안 돼 있네. 내가 지금 지금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뭘 쌓고? 토단을 쌓고 뭐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다, 이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념이라는 그 뜻이 예배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임하여 내게 뭘 준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청, 요구와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까지가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뭘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여러분 복을 안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고 싶습니까? 다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적인 오늘 오전에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오후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 외에 다른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꼭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갖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이런 예배는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공적인 예배가 삶의 예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세로 성수를 해야 되지만,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우리만 느끼거나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요, 아무리 예배를 1000만 번 드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그냥 싸우고 그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오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저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동일한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복을 비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설상 안 좋은 게 보일지라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건 어떤 단입니까? 번제단을 구체적으로 번제단을 의미해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제단을 이제 쌓으면서 이 제단을 이렇게 쌓고 그 제단에 이제 제단을 갖다가 높은 데 쌓으니까 뭐를 만들게 돼요? 청계단을 만들게 되죠. 이 계단 위에 올라가서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다가 재물을 위에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청계를 만드는데 그 제단, 청계단이나 아니면 번제를 쌓는 그 제단에 그 들어가는 돌을 이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가공해서 어떤 걸로 막 이렇게 짜집기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도 그런 내용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을 꾸미고 내 모습을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속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바뀌지는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과 그 모습이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다 타락해가지고 다들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지만은 속으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라가 비판하지 않았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은요, 오늘 우리가 욕을 한다 그러면 그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아주 그런 그런 욕이에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 차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성전에 나와가지고는 거룩한 채 막 길 모퉁이에 서서 그냥 프로해진 모습으로 수축해진 모습으로 내가 금식했다 이거죠. 표를 내면서 주야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경건한 모습을 가장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게 오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번제물 가지고 오지 말라. 한목제물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그것을 지기에 버겁다 그랬어요. 버겁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내게 나오니 내가 그것을 지기에 너무나 부담스럽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내가 오지 마라. 너희가 그래서 뭐 해도 기도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속마음이 더러워지는 상태에서 가장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겉모습은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오늘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렸지만은 형식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예배에 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돈만 딱 준비해서 하는 게 드리는 게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절대로. 그 물질 위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30분을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쪼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다듬지 마라. 있는 돌 그대로 갖다 쌓아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나갈 때 완전하게 깨끗하고 하나도 죄도 없이 100% 성결한 모습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흉물이 있다는 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비록 죄도 많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듬은 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허물이 씻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되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오를 때 뭐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청계로 제단에 올라가다가 하체가 드러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죠? 하체가 보이는 거, 하체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 범죄하는 죄와 똑같은 것이라고 출애굽기 28장에도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한 행동의 하나입니다. 뭐를 했어요? 가렸어요. 뭐를 가렸어요?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 상체를 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바이블 아카데미 같은 거, 성경 같은 아이들과 한번 보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뭐 바이블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거 참 예쁘게 보이는데 그 예쁜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 하체를 가렸어요. 하체를. 왜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체를. 왜 죄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을 주고 창피함을 주고 죄책감을 주어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체는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의미한다. 죄. 결국에는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고 해서 내 죄 짓고 나서 그러면 죄 지은 모습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과연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체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진짜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 시대는 하체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100%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적사. 인정사정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만든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예, 바람 불면은 이렇게 벗겨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의 해방, 죄의 벗겨짐을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가린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 하체를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대로 가려지겠습니까? 완벽하게 가려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읽지만은, 구약 말씀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할 때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미도라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은 신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성령께 의탁해서 성령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죄도 성령께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그런 감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나가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영광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